오늘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제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1장에는 고난을 받고 있느냐, 이 고난 당하는 게 유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성도의 정체성과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1절부터 3절에는 이제 성도가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령한 젖을 통해서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야 된다. 이 말은 전제는 이 성숙한 사람이라면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인내하고 이겨낼 수 있다. 뭐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4절부터 10절에는 우리가 누군지 아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산돌이신 예수님 안에서 세워진 성도다. 그러면서 구약의 말씀을 하나 인용을 해요. 그래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긍휼 얻은 자처럼 행동하기를 바란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난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 취해야 될 행동들이 나와요. 1절하고 2절 한번 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두 가지를 얘기해. 하나는 버려라, 또 하나는 사모하라. 그렇죠? 뭘 버리라고 얘기하느냐, 1절의 내용들을 보는 거예요. 세상의 구습, 그 다음에 어제 같으면 전에 따르던 사욕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사모하다라는 이런 이 말의 의미는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그 말씀대로 지켜서 행하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그러한가를 날마다 상고하는 거예요. 그냥 뭐 나 사모해요 이렇게만 말하는 게 아니라 사모한다는 전제는 그것을 취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대로 살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라는 것은 비유법으로 사용을 한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갓난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배고프면 아이들이, 갓난아이가 어떻게 해요? 그냥 정신없이 빨아대거든요. 그냥 먹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 이제 우리가 거듭난 자가 되었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젖을 먹는 것처럼 그렇게 사모해야 된다. 말씀을 받아들이고 어떤 뜻인가 깨닫고 또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거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것대로 살려고 이렇게 말씀을 갈망해야 된다. 예전의 구습은 전부 다 벗어버려야 된다. 그런 것들은 하지 말라. 왜냐하면 지금 시험의 때,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네로의 박해 시기가 다가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고 갈망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라. 이게 왜 필요하냐?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기 위해서 그렇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구원에 이르도록 자란다는 건 뭐냐면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한번 믿기만 하면 구원함을 받죠. 예수님을 믿는 순간 구원함을 받아. 이걸 교리로 칭의라고 얘기해요. 근데 성경은요, 교리를 가르쳐주는 책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인간들이 보기에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하니까 나름대로 교리를 여기서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리라는 건 딱 A,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C 이렇게 가지를 않아요. 그냥 거기서 이게 A 같은 것이 있네, B 같은 것이 있네, C 같은 것이 있네 하면서 그거를 하나씩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배우다 보니까 마치 따로따로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교리는 그렇지 않아요. 두리뭉실해요. 이거와 저것과 보는 관점에서도 약간씩 달라요. 칭이라는 건 어떤 의미를 내포하냐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순간 이 사람은 새 생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칭이에요. 근데 이 칭이만 딱
떼어서 말할 수는 또 없어요. 성경은요. 이 칭의가 되려면 그 다음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것이 같이 가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는데 생명이 있다는데 그 생명이 진짜 있느냐라는 부분은 또 다른 걸로 봐야 알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적인 성숙과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다면 당연히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자라게 되잖아요. 그럼 자라는 걸 통해서 아, 이 영혼이 새로 태어났구나라는 걸 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를 딱 자르지 못하고 이 두 가지가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성경에도요. 너 예수님 믿었느냐? 그러면 당연히 믿는 자의 본이 나타나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움직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라고 고백한다고 구원함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 되려면 어떻게 하느냐? 어린아이가 반드시 자라는 것처럼 새 생명이 반드시 자라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가 칭히 구원함을 받았지 않느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느냐? 그러면 반드시 그 다음 어떻게 하느냐? 너는 이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뗄래야 뗄 수 없게 되는 거죠.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원함을 받은 성도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연히 옛 구습을 벗어버려야 되지 않느냐? 세상 것은 멀리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사모해야 된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의 성숙에 자라나는 성도가 되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환난이 닥쳐더라도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베드로는요. 영적으로 자라서 뭘 만들기를 원하느냐. 그 다음 얘기예요. 5절 한번 보십시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자, 너희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말씀을 사모하고 이제 영적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야 된다. 그렇게 자라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너희도 신령한 집이 지어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 것이다. 그럼 여기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라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내용을 보면 유추할 수가 있어요. 좀 뭐 비약적이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부터 누구나 다 제사장이 쫙 하고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라나야만 비로소 집이 세워지게 되고 그 다음에 신령한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은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제사장이에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눠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져야만 비로소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를 나눌 수 있고 하나님의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거룩한 제사장이 될 것인가? 그 얘기를 그 다음 얘기해요. 9절 한번 보십시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 말씀은요 출애굽기의 내용이에요.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은 성경을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예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조건이죠.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시고 왜 너희를 불러냈는 줄 아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는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바란다.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죠.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갖고 와서 가교 역할을 하는
그런 민족이 되기를 바란다.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백성들과 가교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눠야만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자, 이 일을 위해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덕이라는 건 뭐냐면 타스, 아레타스라는 단어예요. 뜻이 업적이 뛰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거예요. 어떤 덕을 선포하느냐?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것. 이렇게 딱 정해놨어요. 예수님의 사역 중에 어떤 사역이냐? 아니, 우리를 죄 가운데, 어두움이라는 건 죄와 사망을 얘기하는 거죠. 죄와 사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빛이라는 건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를 기이한 빛, 구원으로 들어가게 하신 그분의 덕을, 그분의 업적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왕 같은 제사장, 그리고 택하신 족속,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옛것을 벗어버리고 신령한 젖을 날마다 사모해야 된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 두 가지를 봅시다. 첫 번째가 뭐냐? 신령한 젖을 취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받았다면 이제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믿으면 그 다음엔 자라나야 돼요. 거룩한 제사장까지 계속해서 자라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세상 것은 꼭 버려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말씀을 날마다 삶 가운데 적용해야 돼요. 그래야만 거룩한 백성의 삶이 되고요. 그때 성숙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자라나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늘 말씀이 무엇인가 생각하시고 또 말씀을 그냥 이성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적용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를 힘쓰십시오.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셨잖아요. 이건 예수님을 믿는 순간 다 믿고 고백한 거죠. 그러면 그분을 우리가 섬겨야 되는 거죠. 모시는 이유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수종처럼 부리려고 모시는 게 아니잖아요. 나의 주인으로 영접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려야 되죠. 그리고 그분이 원하는 게 뭔지도 알아야 되죠. 그리고 그분 뜻대로 사는 것이 주인으로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그분과 교제를 나눠야 돼요. 그분과 교제를 나누면서 우리가 그분의 제사장이라는 생각을 날마다 가지셔야 됩니다. 제사장은 그 예수님의 생각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주는 거죠. 그런 삶이 제사장의 삶이에요. 그러므로 날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교통하시고 또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제사장의 삶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